오늘 말씀은 세례요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리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우리 앞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였어요. 그런데 참 이러한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참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반응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왜 세례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처해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헤롯이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헤롯을 비난하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마켈루스 요새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곳에 그가 갇히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갇히고 나니까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켈루스 요새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에도 가서 보게 되면요, 참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면 산 중간쯤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가장 위쪽에는 무엇이냐면 헤롯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있는 곳. 그곳은 여름에 헤롯이 사용하였던 그러한 궁전으로 헤롯은 그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하여서 그 마켈루스 요새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헤롯이 머물던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헤롯은 위에 궁전에 화려한 궁전에서 잔치를 벌이며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궁전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연애 소리를 들으며 반면 자신은 이 감옥에 갇혀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앞에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뒤에 오실 그러한 메시아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시며 알고는 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그는 선포하였는데 그렇게 쭉정이로 불에 태워질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헤롯이라고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앞에 누가복음 4장 16절과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였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가 올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랬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맹인들, 이러한 질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자, 지금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자 그는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때, 내 방법으로 안 되게 되면 그것이 실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붙드는 것이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붙드는 것이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감옥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자신이 이방인들 때문에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하루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진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례요한조차도 막상 그가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실족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무리를 보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대를 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 갔던 이유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타 털옷을 입은 그러한 그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갔죠. 오히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더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들이 보러 나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27절 우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온 그의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그는 그 세례 요한이 그 태어난 시점을 보게 되면 구약을 닫는 사람이자 신약을 여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가장 또한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성취를 그는 보지 못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신지를 그는 분명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못 보았던 것조차도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비밀을 구약에서는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그러한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복음은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오늘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떠한 반응입니까? 많은 사람들 또한 세례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오히려 정작 그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사람, 이 세대의 사람들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두 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장터에서 피리 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피리 부는 사람이 기쁜 그 아주 즐거운 그러한 피리를 불어도 그 아이들이 춤추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다 슬픈 그러한 그 곡하는 그러한 슬픈 그러한 피리를 불어도 울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절제하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죄인들과 또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믿지는 않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판단만 하고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슬픈 음악이어도 기쁜 음악이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35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된 지혜는 그 열매로서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의 방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거나 제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함으로 오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요한조차도 자신의 환경을 보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을 때에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니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미 보여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판단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또한 세례요한의 그 준비하는 사역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 있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제자로서 살기로 나오니 주께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많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또한 교회와 성도로서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